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성령 안에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령 안에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자,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1부에서 나눴던 주제였죠. 정죄함이 없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음 걸음입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7장에서는 그 누가 바울은 싸웁니다.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고난 속에서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적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죄책하면서 이제 넘어와서 그러나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단지 죄책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1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 없고 성령 없이 참된 자유도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회방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니까 두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8장 5절과 8절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하나는 육신의 삶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본능이나 외적인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자기 중심적 삶,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그 길을 걸어가는, 즉 자기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감정, 우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나는 어떨까? 여기서 보니까 손해보기 싫어하고 결정은 어떻습니까? 미루는 것입니다. 손해보게 되니까 그 결정을 미루는 것. 자, 두 번째 내가 생각해서 그럼 무엇이 또 있을까? 누군가보다 인정받고 싶어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감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매일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 번째가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억울함 때문에 관계를 끊고 싫어하는 감정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생각, 당연하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손해볼까 봐 나중에 누구보다 잘난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경쟁, 억울함의 관계. 그러나 이런 관계가 일어났을 때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할 것이고 어저께도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매일 삶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이러는 것보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우리는 이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3시에 깨우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문적 나름대로 새벽 3시인데 문자가 왔어요. 캐딜락 딜러에서. 부정적인 건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문자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반사적으로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그러나 그 순간을 멈추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성령님, 지금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새벽에 캐드락 들레에서 이럴 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반응의 결과가 여러분의 아침을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듦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뭘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이 있을 텐데요. 자, 9절 볼까요? 뭐라고 썼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단어를 풀어보았는지 모르지만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방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풀어보면 집을 짓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왔다가 갔다가 들랑달랑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사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시로 머무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거하시는 오너십을 가진 누구다? 주인이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까요?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무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개런티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이 다르고 말과 행동의 선택이 다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 주셔요 라는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 텐데요.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능력. 믿으시면 하면. 왜냐하면 11절에 고백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며. 다시 말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시는데, 그렇다면 그 영이 어떻게다? 너의 죽은 몸도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자, 머리로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 함께 어려움에 있는 그 우리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 그분께 의지하며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메마르고 여전히 지쳐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안 되고 이 말씀도 와닿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피곤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누구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 계신다면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 희미하게나마 소망이 자라납니다. 기도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지쳤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잊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항상 어떻게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읽는 중에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또 다시 넘어지지만 넘어서 8장이 기억났다. 성령이 너를 살리신다. 그 순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평안이 임했고 이전과는 다른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함이 있고 나름대로 속상할 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 힘듦이 있고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 당시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하루, 그런 새벽이 될 때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네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합니다. 믿으십니까?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 볼 텐데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단순히,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정체성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 즉 실수와 실패 속에서 종종 우리는 누구를?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도 아직 나를 사랑할까?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찬양 중에, 말씀 속에, 또는 조행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종이 아니라 무엇이다? 상속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분에게 나누었고 저번 주 토요일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의무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입은 개까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달라고. 왜? 너는 누구다? 나의 엄마 아빠다. 당연히. 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저희들도 의무로 밥은 먹입니까? 보살핍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의무보다 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은 상속자.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인 뭐가 있을까요? 평안, 지혜, 인내, 기쁨, 용서, 용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한 자매가 이런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보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는 버려지지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 확신이 드는 마음이, 그럴 때 나는 달라졌다. 두려움 대신 믿음이 커졌고 내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 삶. 이러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 때 그 자유는 실제가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정에 흔들리는 대신 믿음으로 결정하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며 인간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감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다시 일어나 걷고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